시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려우니 그는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 첫째 주 아침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개월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으니 내년에 남은 2개월도 같이 하시어 좋은 열매를 맺으며 즐겁고 평화로운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떳떳이 살면 도움을 주시고 올곧게 살면 방패가 되어주시고 바른 길을 걸으면 감싸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쏟으면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은 구하는 이에게 주시며 찾는 이에게 나타나시며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항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며 바로 서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서 기도드리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여 오신 분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즐겁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는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어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시대에 안정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함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미래의 희망인 영성교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금은 열악한 환경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나 좋은 성품을 길고 능력 있는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결혼을 앞둔 청년 김다우 분과 함께 하셔서 그가 가정을 꾸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철없는 막내에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책임을 지는 성인이 되고 새롭게 삶의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성교회가 성령의 자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그리스도께서 생명력을 갖고 일하시는 구원의 도구로서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믿음과 희생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획은 사람이 세우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통일 찬송가 369장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리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좋은 찬양 불러주시고 분위기 찬양인데 감사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영혼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주의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바다 속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님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많이 오는데 마라톤이 있더라고요. 서울 마라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침 8시에 출발을 하더라고요. 비만 안 왔으면 8시면 충분히 뛰고서 예배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비가 와서 기록이 좀 저조할까 참여를 못하고 예배 늦었거든요. 혹시 그것 때문에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일찍 하더라고요. 일찍 하니까 아마 예배 시간에 오시는 데는 그렇게 불편하시지는 않으셨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어인데요. 죄송합니다. 영어. To be or not to be. 많이 들어보셨죠? 누가 한 말이죠? To be or not to be. 누가 한 말이죠? 아, 되게 유명한 말인데 소크라테스보다 훨씬 뒤에 사람이 한 말인데 그렇죠. 죽느냐 사느냐 우리는 그런 말이에요. 괜히 영어로 해서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죽느냐 사느냐 그 다음에 that's question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말. 마치 요새는 무슨 선정 같은 데서 좀 코믹하게 하느라고 이 대사를 많이 인용하기도 해서 그 대사의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 대사는 누가 하겠냐면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희곡 햄릿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그거 들어보셨죠? 햄릿. 그 햄릿에 나오는 햄릿의 대사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게 된 일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숙부의 부인이 된 거 그러니까 갑자기 엄마가 작은 엄마가 된 이런 복잡한 현실 속에서 그 내막을 알게 된 햄릿이 너무도 괴로워하면서 여기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내 목숨을 죽어버릴까? 그게 지금 나의 가장 큰 문제다 해서 한 아주 유명한 대사가 to be, be 산다는 뜻입니다. 산 여기서는 or not to be 죽느냐 이것이 문제다. 햄릿한테는 그게 문제였죠. 그 당시에서 내가 이렇게 암담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내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또 어떤 심리학자이면서 철학자인 한 사람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To be or to have. 이게 좀 쉽죠? To be or to have. 무슨 뜻입니까? 이건? To be는 뭐예요? 사느냐? or는 또는이죠. 또는 to have. have는 다 아시죠? have가 뭐예요? 갖느냐. 그러니까 사는 것 또는 갖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우리가 택할 것이냐 하는 그런 책의 제목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번역을 해드리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내가 더 관심을 가지고 내 삶을 바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얼마나 많이 가질 것인가에 내가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놓고 살 것이냐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삶의 방식을 택할 것이냐 소유의 양을 택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는 현대인들의 독백 현대인들의 고백을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는 나의 존재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내 자신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현대에 들어서 특히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풍조가 팽배한 사회 속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싶냐 하면은
나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는 방법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선택하도록 강요되는 게 부를 축적하라입니다. 돈이 많으면 내 자신이 생각해도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참 뿌듯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도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다른 것 보지 않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이기도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기도 해 라는 칭찬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질, 삶의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요즘 들어서는 소유에 집착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때는 그랬지만 특히 요즘 와서는 그런 경향이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시한 문제처럼 삶을 택할 것이냐, 존재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소유를 택할 것이냐, 부를 택할 것이냐, 이 두 개가 마치 이거 또는 이거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식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둘 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들입니다. 삶을 질 높게, 멋지게, 다른 사람이 봐도 부러워하게, 내 자신 생각해도 내가 잘 살고 있어라고 그렇게 내 자신이 자긍심을 가지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어느 정도의 물질적 소유를 얻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삶의 가치를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소유는 다 포기한다. 그러면 다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다 저기 수도사가 돼가지고 몽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의 최소화된 식사만 하고 옷도 한 벌 가지고 1년 내내 입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일하면서 얻은 그런 여러 가지 채소들로 내 생활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수도사가 되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사회 속에서 우리들의 자녀를 기르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 삶 속으로, 소유가 필요 없다는 삶 속으로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는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질을 나 좀 멋지게 사는 것과 멋지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느 정도의 부를 버는 것, 어느 정도 재물을 모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아주 필요한 그런 지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개념이 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부. 깜짝 놀란 게, 새해 덕담을 나눈다든지 다른 사람과 덕담을 나눌 때 부자 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자 되세요. 나쁜 말은 아닙니다. 좋은 말입니다. 근데 좋은 말이지만 그 부자 되세요가 상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부자 되세요라는 말을 하면은 말 자체입니다. 돈 많이 버세요예요.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어서 넉넉한 마음을 갖고 부자 되어서 삶이 좀 풍요롭고 이런 게 아니라, 부자 되세요라는 인사 속에 들어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돈 좀 많이 버세요. 이게 아주 사람들의 삶의 제일 중요한 모토가 됐어요. 그러니까 남이 나한테 뭘 해주더라도 다른 건 필요 없고 내가 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면 다 된다. 너는 내가 떠받들고 살겠다. 너는 내가 나의 지도자로 모시고 너는 내가 심지어는 나의 신으로 모시겠다. 내가 돈만 벌게 해주면. 이러한 사고가 우리들 사회에 풍배한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부끄럽고 어떻게 생각하면 참 불행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야겠다는데 몰두하면서 이러한 현상과는 정반대로 또 무소유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와 하는, 그렇게 다 관심을 갖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조금 됐죠.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입적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남기셨던 글 중에 무소유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을 사기 위해서, 무소유를 알기 위해서 엄청난 소유를 투자했던 그런 현상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전에는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는 책을 써도 그냥 관심 가진 몇몇 사람만 그걸 읽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무소유라는 책을 좀 구해서 읽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높으신 분도 나도 그거 한번 읽어봤다, 뭐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제가 기억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갑자기 사람들이 부자 되세요라는 그런 세계 속에서 무소유가 좋다는 세계 속으로 건너가게 되었느냐, 어떤 한 스님의 죽음으로. 절대 그것은 아니죠. 오히려 거꾸로 말하면은
지금까지 너무 소유에 집착하고 돈 버는 것에만 집착하고 살아왔던 내 자신이 부끄럽다는 것을 슬슬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그 말을 하면은 싫어했어요. 지금까지는 조용했어요. 야, 얘기하지 마. 너도 그러면서 뭘 나는 네가 남을 비난할 자격이 있어. 너도 그냥 돈 버는 것에만 집착하면서 우리 서로 그런 건 암묵적으로 서로 이야기하지 말고 덮고 넘어가자. 우리의 수치스러운 부분이니까. 근데 갑자기 그 스님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스님의 삶이 비춰지면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자신의 삶의 부끄러운 모습이 확 드러나니까 그것을 감추려는 노력으로 갑자기 그 스님이 얘기했던 무소유라는 사상으로 막 그것을 좋아하느냐, 그것을 따라가느냐,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는데 열광했던 그런 사실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눈가림이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사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 때 무슨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권력을 가졌다든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서로가 다 암묵적으로 공감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신앙이라든지 그 사람의 됨됨이를 가지고 제가 말하는 거지 그 사람이 겉으로 보여주는 그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고민보다는 얼마나 더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이 더 크게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유로워지고 싶어도 이 체제가 나를 그렇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나를 그렇게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벗어나려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아니면 정신이 좀 이상하든지 그러려면 너 저 산에 가서 혼자 살아라 하는 비난을 받기가 십상입니다. 아니면 자신이 이 사회의 대열에 못 끼는, 즉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무능력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나는 그런 거에 관심 없어 이렇게 말한다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그냥 엉키고 설켜가지고서 그들을 따라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사실 무소유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안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소유가 무엇인가 갖고 많이 갖는 것을 절대 개념으로 놓고 나의 하나님으로 놓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이냐, 그것을 얻는 순간에 나의 인생이 완성됐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제발 하지 말고 살라는 게 성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면서 성서가 우리들에게 던지는 간구입니다. 부탁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고 있는데 그게 다 더해질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내 힘만 따라라. 절대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것만 따르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인생을 다 바치느냐? 그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왜 살아가느냐? 그게 답답하다 하는 게 주님의 말씀이고 성서의 가르침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한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를 보통 제목을 붙이기를 어리석은 비유다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어리석은 비유. 암만 살펴봐도 이 본문에서 이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다. 죄송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본문 어디를 살펴봐도 이 부자가 어리석게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어리석은 부자라기보다는 이 부자처럼 지혜롭고 슬기로운 부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우리 농사를 지으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농사가 내가 땀을 흘릴 만큼 열매를 얻는다는 기쁨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자연의 엄청난 힘에 의해서 내가 흘린 땀이 다 헛것이 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걱정, 비가 안 와야 될 때 와도 걱정, 와야 될 때 안 와도 걱정, 비가 안 와도 걱정, 병충해가 많아도 걱정, 아주 걱정이 많은 게 농사 짓는 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직접 지었는지 다른 사람을 시켜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소출을 엄청나게 많이 얻게 됐습니다. 소출이 너무 많아서 지금까지 가진
헛간 가지고서는, 창고 가지고서는 이 소출을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제 더 큰 창고를 지어서 이 걷어들인 알곡들, 나의 부를 다 거기다 차곡차곡 쌓아놓고 이제부터는 평안히 살아야겠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감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서 대통령에 출마하면 아마 모든 국민들이 다 표를 던져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보고 어리석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부자는 어리석다. 맞습니까? 그렇게 얘기해. 제가 어디 가서 부자는 다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면 저 큰일 납니다. 혼납니다. 이 사람에서. 왜? 부자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부자는 잘난 사람들이에요. 부자는 뭔가 미래를 볼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심지어는 교인들을 위해서 읽으라고 교인들을 위해서 지은 책에 보면은 뭐 책 소제목이 정주영과 제가 이렇게 슬쩍 봤는데요. 정주영과 이병철의 위대한 점, 그들을 어떻게 닮을 수 있겠는가. 크리스찬이 읽는 도서에 있는 한 조그만 수 챕터의 제목입니다. 이렇듯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 어리석은 거 아주 현명합니다. 다른 사람들 잠 안 잤을 때 이해했을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 병충해 피하지 못할 때 이 사람은 아주 지혜를 써서 병충해도 피했을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그 빗물을 잘 내려가게 하고, 비가 안 오면 또 필요한 양의 물을 어디선가 끌어와서 곡식들이 잘 자라게 했기 때문에 결실을 거두었을 때 그 결실이 너무 많아서 지금까지의 창고만 가지고서는 더 이상 이 많은 결실을 내가 보관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슬기로운 부자죠. 아주 슬기로운 부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해서 억가심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돈 많은 사람만 보면은 배를 틀리셔가지고 이 어리석은 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 한 부자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부자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느냐? 어리석은 자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기자는 가끔씩 이렇게 우리들을 혼돈에 빠지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하나 제가 혼돈에 빠진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라는 그 두 사람이 등장하는, 이것도 비유입니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기보다도 부자가 있고 부자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뭐 그 부자 잘못했다고 얘기 없어요. 뭐 남의 거 뺏었다고도 얘기 없고 뭐 부당하게 재물을 얻었다고도 얘기 없는데, 그 상 밑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거 보면은 부자 그 나름대로 선행을 또 베푼 거예요. 이게 말로 떨어진 부스러기지만 실제로 보면은 야, 저 거지한테도 좀 먹을 걸 갖다 줘라 해서 이 부자가 마음을 너그럽게 써서 아마 먹을 것을 갖다 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나사로가 살았는데 아니 둘 다 죽었습니다. 사람이니까 죽어야죠. 뭐 부자라고 안 죽겠습니까? 죽고 하늘나라 갔는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거 고민스러워요. 뭐 나사로가 뭐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도 없고 그냥 거지로 살았어요. 거지로. 부자는 부자로 살면서 나쁜 일 했다는 건 별로 없고 거지한테 먹을 거 줬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천국 갔더니 완전히 전세가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고 이 불쌍한 부자는 지옥으로 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암만 성서를 뒤집어보고 옆으로 보고 누워서 보고 앉아서 보고 뭐 어떻게 봐도 이 부자가 그렇게 나쁜 일 했다는 거 없어요. 지옥 갈 일 별로 없고 또 나사로도 천국 갈 일 별로 없어요. 이거 보면 그냥 거지로 살았다는 게 뭐 나서서 천국 갈 일입니까?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보기에. 근데 누가복음의 기자는 뭐라고 썼냐면 이 거지는 천국을 갖고 왜 갔느니 이유도 안 하고 우리한테 말도 안 해줘요. 예수님이 그랬대요. 그냥 부자는 별로 나쁜 짓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지옥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부자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하죠. 저 나사로 나랑 하이 나사로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내가 지옥 가서 지금 고통스럽게 있는데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리고 이 형 천국에 있으니까 선행을 해버려서 나 지금 너무 목마른데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하죠. 저 나사로 손끝에 좀 물 좀 묻혀가지고 나는 여기 혀끝이라도 이렇게 축이게 해달라고.
전세가 바뀌어도 자리가 바뀌어 이렇게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복음의 기자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기침이 뚝 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끝내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생각? 이제부터 나는 부자도 아니었지만 나 거지로 가야겠구나. 이제 옷도 허름하게 입고 노숙자가 되어서 어디 가서 거지 생활하고 어디 부자가 던져주는 거 먹고 살면은 천국 가겠구나. 우리가 보고 다 거지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이 비유를 이해했지. 그런 비유도 있는데 여기도 또 그런 거예요. 이 부자는 열심히 일한 것 같고 소출도 많이 얻은 것 같고 뭐 제대로 잘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귀감이 되고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 같은데 갑자기 이 사람이 어리석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고민스러워요. 뭐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무슨 낙타가 밤을 뛰어들어간다. 예수님은 확실히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걸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계셨구나. 근데 고민스러운 거예요. 나는 부자인가 아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스스로를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다들 안심하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면은 아무리 스스로 생각해서 가난한 사람도 너도 부자다 그러면 갑자기 부자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찾아가지고 주님의 그 속마음을 읽어내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본문도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나 봐요. 아버지가. 근데 이놈의 형이 욕심이 많아가지고서 당시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하지 않고 형이 많이 갖고 자기한테 안 주려고 하니까 그 당시 돌아다니면서 무료로 법률 내지는 모든 세상의 일들을 컨설팅 해주시는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고 상담을 해주시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들었죠. 그분한테 가면 뭐든지 해결해준다. 병도 낫게 해주고 골치 아픈 문제도 아주 대답을 쫙쭉 주니까 한번 가서 얘기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왔습니다. 우리 형님 좀 한번 만나보시면 제가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우리 형님을 말 잘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형님을 잘 설득시켜서 나한테도 좀 주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무슨 돈 나누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시고서 갑자기 이 예수님한테 그냥 평범하게 자기의 골치 아픈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을 무한하게 만드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갑자기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뭐 내가 형이 재산 다 가는 것 같아서 그 내목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거 좀 공평하게 의롭게 나누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랬더니 내 앞에서 예수님 같은 탐심을 없애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나 탐심 가진 것 같지 않은데 그냥 내 몫을 원하고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물어보러 왔는데 예수님은 나보고 탐심이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 어려운 말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한테 좀 상담하러 온 사람이 이제 놀라기도 하고 무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재밌는 거는 이 부자가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워낙 이야기를 재밌게 하시고 그 비유를 재밌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로 부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국어를 잘하려면 말 뒤에 조사라는 게 우리말에 있습니다. 우리말만 있는 고유한 그런 품사인데 조사를 잘 봐야 돼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 말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뭐가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가 느꼈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못 느끼셨어요? 이런 걸 좀 느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좀 재밌게 들어가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조사를 써요. 근데 하나님은 이르시되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뉘앙스가. 그 전에 누군가는 다르게 말했다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읽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혼자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런 거예요. 앞에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여기다가 하나님은이라는 조사를 일부러 넣은 것은 그 앞에 누군가는 다르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다. 그겁니다. 이게. 누군가는 그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해놓고서 자기 영혼한테 이야기하죠.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더니 이런 말에 대해서 부자는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너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과연 무슨 도움일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거고 그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복된 것은 없어요. 내일을 아는 인생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살기가 참 어려워요. 내일을 내가 미리 알아버리면 내 운명을 미리 알아버리면 내 죽을 날을 미리 알아버리면 인생 사는 것이 참 어떤 틀에 박힌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 보면은 천사가 하나님한테 범죄를 해서 지상으로 던져집니다. 그래서 지상에 던져서 하나님이 세 가지 질문을 내리면서 네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 땅에서 저 땅에서 얻는 순간에 너는 다시 하늘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해서 떨어진 천사 이름이 마이클입니다. 미카엘의 천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두장의 집에 있으면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고서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우화가 있는데 거기 두 번째는 똑같은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구두장의 집에서 구두장이가 자기를 구해줍니다. 이제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래서 구두장의 집 밑에서 배웠는데 뭐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할 정도로 천사니까요. 사람이 아니니까 너무 구두를 잘 맞아서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집에 아주 거들먹거리는 부자가 마차를 타고 하이를 걸어내고 오더니 거들먹거리고 저보다도 더 덩치가 큰 사람이 들어오더니 뭘 탁 하이를 시켜가지고 상에 놓게 합니다. 딱 그 주인이 열어보니까 너무너무 평생 동안 그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많은 가죽을 봤지만 그렇게 좋은 가죽을 처음 본 거예요. 이게 뭡니까? 너 이런 가죽 본 적 있어요? 거들먹거리는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예, 제가 보기에도 아주 비쌉니다. 그래? 자, 이제부터 이 가죽을 가지고 내 신발을 만들어야 되는데 장화, 부츠를 만들어달라. 어디까지 올라오고 무릎 약간 밑까지 올라오고 코가 오똑하고 아주 힘도 잘해가지고서 1년은 족지 신어도 아무런 흠도 안 나고 그런 것을 만들어달라. 만약에 네가 그렇게 좋은 장화를 부츠를 만들 자신이 있으면 이거를 잘라도 되는데 가죽을 잘라버리면 가치가 뚝 떨어집니다. 잘라도 되는데 만들기 위해서 재단을 해서 만약에 자신이 없는데 미리 잘랐다가 못 만들면은 이거에 상응하는 값을 치러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자기 자신이 없는데 그 일하는 이제 미카엘의 천사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쳐다보니까 이거 맡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묻는 거예요. 주인이 이제 그 직공한테 그러니까 미카엘이 고개를 끄덕여서 맡으라고 그럽니다. 그럼 맡으라고 그러면 된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지 해놓으니까 보니까 맡았습니다. 그러더니 내가 이제 찾으러 올 테니까 이러면서 거들먹거리고 마차를 타고 갑니다. 가는데 마이크를 딱 갖다가 이걸 놓더니 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가죽을 미리 다 치수를 냈으니까 자르기 시작하는데 그 옆에서 또 그 구두장이를 도와주는 하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하인이 옆에서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구두를 못 만들어도 지금 마이클이 자르는 모습은 아까 그 사람이 얘기한 구두를 만들 수 없는 모습으로 자르는 거예요. 가죽을. 그러면서 이렇게 만드는 걸 옆에서 보니까 실도 2겹을 써야 되는데 1겹을 쓰고 뭐 대충 만드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어요. 1년 동안 신어도 떨어지지 않은 부츠를 만들려고 했는데 뭘 만드냐면 죽은 사람이 신는 당시에 죽은 사람이 신는 슬리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들고 있죠.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세 만드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오더니 뭘 다 만들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뭘 만드는 딱 와서 보니까 이 사람도 아주 고급 가죽으로 부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막 잘라가지고 부스러기 막 떨어뜨렸는데 딱 만들었다고 내는 거 보니까 죽은 사람이 신는 슬리퍼. 큰일 났습니다. 이걸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워낙 자기의 명성을 높여주고 자기네가 돈을 벌겠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주인이 이제 나는 끝났다. 문 닫아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누가 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오더니 조금 아까 여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가죽실을 맡겼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맡겼습니다. 그냥 어떻게 벌써 왔지? 이거 우리가 이렇게 놓고 가죽을 다시 달라고 마음면에서 다른 가격에 가겠다 그러는데 큰일 나는 거예요. 주인. 근데 그 주인이 아니라 여주인이 보내서 왔는데 그 맡기신 분이 저기 주인이신데 돌아오시는 길에 마차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까 맡겼던 구두를 만들지 말고 아까 그분이 맡겼던 가죽으로 죽은 사람이 신을 슬리퍼를 만들어 주시고 빨리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가능한 한 빨리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남은 가죽 둘둘 말아가지고서
이거 남은 거니까 갖다 다른 데 쓰시려면 쓰시고 신발을 만들어져 있어요. 나중에 이제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천사라는 걸 밝히면서 해답을 얘기해 주는데 이게 두 번째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알아야 되는데 그 부자가 와서 거들먹거리면서 1년 부츠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마이클이 딱 쳐다보니까 그 뒤에 자기 친구 저승사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헬로 헬레지만 헬로 했다가는 이상한 소리니까 헬로 못하고 그냥 눈으로만 Hi,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how are you? 근데 참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마이클하고. 그러고서 이제 마이클은 알았던 거예요. 저 사람이 곧 내 친구에 의해서 어디론가 가겠구나, 이 땅에 있지 않겠구나 하는 걸 알아서 그걸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라는 대답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부자도 그랬던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했을 때 그 어리석음의 이유가 앞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자가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셨겠어요? 아닙니다. 왜? 앞날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이 부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어리석은 사람이지 이 부자만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가? 그것을 푸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앞날을 알지 못하고 그날 밤에 죽을 텐데 만약에 그걸 알았으면 이 부자가 자기가 모은 소출을 어떻게 했을까 모르겠어요. 뭐 이웃에게 다 나눠줘. 오늘 밤에 내가 죽어. 이거 다 소용없게 돼. 그럼 어떡하지? 이웃에게 다 나눠줄까? 에이 자식한테 나눠줄까? 뭐 고민스럽겠죠. 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리석다는 그런 질책을 받은 한 가지 이유를 자기가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많은 해석이에요. 우리가 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부자가 이거 부자 되려고 못되게 듣겠구나 했겠구나 합니다. 이건 추측이에요. 보려면 아랫사람들을 그냥 막 인간답지 않게 취급했으니까 그렇게 많이 거뒀겠지. 소작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그 사람들 다 뺏었으니까 정당한 목을 안 줬으니까 부자가 됐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 우리의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추측은 뒤로 밀어놓고 첫 번째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자신이 그날 밤에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면서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다. 두 번째, 이 부자가 왜 예수님한테,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하나님한테 어리석은 자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까? 잘 살펴보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해석에 동의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 사람이 자신을 표현할 때 I라는 1인칭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아마도 누가복음 기자가 일부러 그랬을 것 같아요. 나 중심적인 사고에 사람들은 다 주목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 부자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가 내 영혼에게만, 이런 나중심적인 사고로 된 언어를 계속해서 써요. 사람이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이 사람은 일부러 누가복음 기자가 거기다가 나 중심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만 하는 외골수인가,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내 곡간을 내 영혼에게 내 곡식을 나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리석음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탐욕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 탐욕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모든 것을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의 어리석음의 근원을 그의 탐욕을 그의 이기적인 마음,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탐욕은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것의 중심에 나를 놓으려는 이기심이 겉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탐욕입니다. 내 욕심은 뭐냐면 나를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나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가진
그리고 내가 먹을 것, 여러분 우리가 세 끼 먹지만 세 끼 아무리 잘 먹거나 아무리 못 먹어도 세 끼 먹을 때 밥하고 반찬 한두 개 먹으면 그냥 하루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탐욕스러워지는 것은 그 세 끼를, 저 사람은 콩나물국 먹을 때 나는 세 끼 내내 스테이크를 먹겠다 해서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 사람은 그냥 아무거나 양복 입을 때 나는 2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옷 입겠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스테이크 먹는 나, 500만 원짜리 양복 입은 나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탐욕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나를 좀 알아달라. 난 너희들하고 달라. 너희들이 콩나물국 먹고 나는 뭐 20만 원짜리 스테이크만 먹고 있고, 너희들이 20만 원짜리 양복 입을 때 나는 500만 원짜리 양복 입는 사람이니까 나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이 겉으로 자꾸 표현하려고 하는 게 그게 탐욕입니다, 인간이. 그것을 이제 없애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렇게 나 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불렸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찾습니다. 이 사람의 탐욕이 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의 탐욕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겉으로는 에이구 그러지만 속으로는 다 부러워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겉으로는 텅 빈 강정이자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하고 다들 갈망하고 있다는데 예수님께서 보신 문제의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에서조차 이러한 마음과 정신을 막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하늘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저렇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장관이 왜 되는 줄 아십니까? 하늘에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 장관은 못되지만 저 사람처럼 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에서조차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탐욕이 겉으로 표현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마치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오해하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그러한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이 비유의 핵심인데, 사람들은 거꾸로 그 비유의 핵심 속으로 들어가서는 정반대로 비유를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해석은 바르게 하지만 마음은 정반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3의 해석을 내놓고 싶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앞날을 몰랐기 때문이기도 하고 탐욕이 너무 많은 이기적인 사람이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첫 번째 거도 두 번째 거도 다 우스운 겁니다. 우스.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사람이 그 미래 내다보지 못하고 막 지 맘대로 하고 뭐 천년 만년 살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이고 안 됐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탐욕스럽게 해서 막 자기의 소유를 누리려도 너 그래서 얼마나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너 그래서 이 천하가 다 누구 건데, 그래서 네가 뭐 하늘의 공기도 네가 혼자 다 갖고 바다의 물도 네가 혼자 다 갖고 이 세상에 네가 혼자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간인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 또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 말하는 2%가 이러한 해석만, 이러한 설명만 가지고서는 어리석은 부자를 이해하는데 2%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결정적인 뭔가가 빠져있다. 더 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었던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 다 우리가 앞날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탐욕스러워지고 이웃을 살피지 않는 거 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그거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는 이웃을 돌보지 않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심 때문에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교만했던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사람의 중심에, 이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만약에 이기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이웃에게 베풀어라, 사랑을 해라 라고만 이 비유를 해석한다면 뭐 그것도 나쁜 해석은 아닌데 좀 부족해요. 마치 우리가 선을 베풀면서 이웃에게 자선을 베풀면서 그냥 살아라라고 주님께서 거기까지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뭐 하나님 얘기는 하지 않고 너도 가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라 로 끝납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비유는 어리석은이라는 단어를 해석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첨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삶의 중심에, 아니면 삶의 어디도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내일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오늘 성실하게 열심히 아주 남들이 보기에 멋진 삶을 살더라도, 내가 내 가진 것을 다 내어놓고 이웃에게 자선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면서 살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쩌면 아직까지도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살다 보니까, 많이 살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신데 제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돌을 닦고 수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나의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겠다. 또 내가 이웃하고 나누는 게 당연해. 선행을 베풀고 자선을 베풀면서 사는 게 당연해. 하나님이 안 계신데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나는 하나님은 안 계시지만 삶은 이렇게 내가 성실하고 정말 멋지게 살겠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 보면은 그렇게 못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약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살게 만들어주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오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 때, 그때 비로소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지, 이러한 것들을 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아무리 탐욕을 누르려고 노력해도요, 내 힘만 가지고 누를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누가 어떤 사람이라도 너 내일 죽어, 그런 말도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20년, 30년, 50년, 100년 더 살고 싶죠. 그런데 항상 나에게 마지막 순간이 온다는 그런 비장함을 가지고 살려면 내 의지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나눠주면서 사는 게 옳은 거야 라는 거 다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덕 선생들이, 윤리 선생들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근데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인간이니까,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이고 최상의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느냐?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 바로 거기에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만약에 이 부자가 자기의 미래를 알았더라도, 또는 가진 것을 좀 나눠줬더라도 그는 아직까지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중심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슬쩍 결론을 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는 다 이와 똑같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하여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하고 부유치 않은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탐욕스럽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결코 이웃을 위해서도 자기의 것을 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께도 인색한데 누구한테 인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는 게 지금 주님의 말씀이, 이 비유에서 우리가 또 발견해야 될 가장 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가 왜 어리석었는가 알아야죠. 왜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야라고 얘기를 했는지 알아야 돼요. 여기서만 보면 어리석은 자로 얘기한 것은 오늘 밤에 그가 죽을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어리석은 자로 얘기한 것은 자기만 생각하고 이웃하고 나누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인데 이것 밑에 깔려있는 행간에 숨어있는 더 깊은 뜻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인색하면서 무슨 세상 사람들한테 선행을 베풀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인색하면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너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주 드물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아직 신앙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우리들한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아주 드물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드문 몇몇, 세계 60억이 넘는 70억에 도달하는 인구 중에 몇몇에 불과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잔소리를 하고 부모가 자식을 바로 가르쳐야만 자식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다가도 자꾸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를 중심에 놓고 그에 대해서 인생까지 하고 부유하려는 마음을 자꾸 가지려고 훈련하고 내 자신을 단련할 때 비로소 내가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리석은 자유라는 그런 호칭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과 내 믿음을 돌이켜보는 계절입니다. 리플렉션하는 계절, 거울처럼 비춰보는 계절입니다. 과연 지금까지 나는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을 놓고 살아왔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넉넉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마음 속에서 성령의 충동과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얼마나 이웃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앞에 주어진 순간순간마다 나는 얼마나 감사와 기쁨으로 그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는가?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돌이킴 속에서 우리는 감사의 계절에 지금 내가 서 있는 나의 현 주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여 좀 틀어져 있으면 다시 바른 길을 찾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복된 계절이 이 계절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영성의 모든 가족,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에서 주께 감사하는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계절에 내 자신과 내 믿음이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가 돌아보는 은혜의 계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634장, 통일 찬송가 70장 다 일어서서 부르시면서 주님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은혜요 선물임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구별하여 바칠 수 있는 믿음 주심 또한 감사드리며, 소득의 10분의 1을 주께 바친 손길들마다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주일 헌금을 드리고 주정 헌금을 드린 그 손길들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행여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자 있으면 주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옵고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시사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 속에 날마다 찬양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봉헌을 주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후 제21번째 주일 예배 함께 하신 교우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은혜가 늘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의 인사, 평화의 인사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